우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한 번만 기록되면 될 이 간증의 이야기가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 자신이 회심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울의 회심이 그만큼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행전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들어오신 빛, 그 빛으로 인해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나처럼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이 무언의 메시지가 행간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고 26장에서는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24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뉘앙스적으로 비난하는 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말은 정신이 없다라는 말이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가 헛소리다,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일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하찮은 말, 때로는 귀찮은 말, 때로는 정신없는 말처럼 취급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베스도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25절 베스도 각하여라고 공손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공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올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린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미친 말이라고 치부하고 때로는 헛되게 우리의 삶을 몰아갈지라도 내가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 삶에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또 한 사람은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정곡이 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진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유대인의 전통과 경험을 알고 있는 왕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뒷부분을 보십시오. 다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럼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예수의 부활과 메시아 그분을 인정하는 삶,
예수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나처럼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부분에 정곡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되죠. 세상을 사는 지혜 가운데 한 가지도 그런 거죠. 때론 내가 정곡이 찔렸을 때 그것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마지막 사람들의 최종 반응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면 32절 말씀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런 베스토 앞에 서기도 하고 벨릭스 앞에 서기도 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이런 세상의 정치인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이 지루한 재판의 공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속해서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지루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수많은 재판의 경험을 가진 이러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로마에 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이유는 그가 해야 될 역할과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사도행전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권세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지만 우리의 삶이 로마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결박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결박해버립니다. 말로 결박하고 행동으로 결박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왜 내 삶을 그렇게 모함을 당하게 만드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왜 마음속에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워버리고 억울함만 집중하게 되면 매일마다 분노함과 우울함 속에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확신한 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곡에 찔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그들 똑같이 억울해하고 그들처럼 똑같이 우울해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이 비록 억울하고 때로는 결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 이런 것을 찾으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린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재단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들이 판단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용기, 이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비난당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정곡이 찔릴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미침이란 단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일에 정신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음, 몰입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관련된 그런 평신도에 관련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오카노 목사님 주장하였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한 가지가 광인론입니다. 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품고 몰입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미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소리한다, 정신없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미침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몰두하고 있다, 내가 그 일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수군대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렇게 무모하게, 때로는 왜 그런 일을 하며 인생의 삶을 허비하며 낭비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미칠 수 있는 용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열정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미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그 당시의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떤 자리에 세웠던 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내 속에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전곡이 찔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품고 하루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일평생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를 맞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나를 세우신 자리, 나를 보내신 자리, 또 내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대놓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복음의 행위, 복음적인 말들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이 보여주는 친절함과 미소와 같은 그 모든 것이 이곳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요구하시는 용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용기는 끌려가는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죄함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상소함을 통해서 로마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무죄로 자유로우면 좋은데 그런 끌려감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세상의 권세를 입을 통해서 그가 무죄하다고 말을 했지만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끌려가는 용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용기와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죄했지만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억측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향해 수많은 유언비어가 있을지라도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자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따라 끌려갈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억울할 겁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했다고 이야기하며 나를 몰아붙일 때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침묵합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안 이루어지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끌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것마저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미칠 수 있는 용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 때로는 억울하지만 내가 무죄임이 분명히 맞지만 끌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